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터 위에서 당당히 외치라. 무너진 터 위에 서서 당당히 외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인데 신뢰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참새 같은 운명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친구들인 측근들은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너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들의 방법, 이 조언을 일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다짐했는데 왜 내가 도망가야 되냐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잘 보시면 어느 것이 다윗이 하는 말이고 어느 것이 다윗의 측근들이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누가 대화를 하고 누가 말을 하는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는 것은 다윗의 말인데 여기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측근들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져 내린 마당에 의인이 도대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가 측근들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다윗의 측근들의 말을 정리하면 얼른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일단 목숨이 붙어 있어야 다시 돌아와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당신의 의로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이 측근들의 말입니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새 잡는 전문 사냥꾼, 새 사냥꾼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의인을 잡기 위해 지금 활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인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나는 그리고 이미 그분 안으로 피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에게 자꾸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산이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산은 이성, 생각, 감정,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산으로 피하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너의 목숨을 부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산들은 석회질이 많아서 땅을 파기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산에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은 산으로 가서 무수히 많은 그 굴들 거기에 피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산으로 다윗이 도망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어떤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그냥 살려 보냈는데 이 행위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살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측근들이 한 질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이 3절에 나오는데 이 질문이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들, 법이나 질서,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폭동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원수가 사냥꾼처럼 의인을 노리는 이 죄악된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위기의식과 무력감이 굉장히 짙게 배어져 있는 것인데 그만큼 현재 악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힘을 얻으며 그 위대한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현실적인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고백이요, 의인들의 힘이요, 의인들의 피할 처소입니다. 특별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땅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괴로워도 거기에는 여전히 눈을 들어 올려보면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는 것은 그분의 내재성,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초월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전에 또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뭔가, 이제 이 시대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것이고 인간 성전의 시대, 그래서 성전이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온 세계,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의 정확한 표현은 의인을 시험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또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이고, 이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과 시련을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도 우리가 피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당하는 의인, 그 의인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안전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즉시로 보상이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짓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 이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의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또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진 터와 이 회파된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3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터가 무너졌는데 너의 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풀이해서 또 이 질문을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는가? 물매와 돌멩이만을 가지고도 거인을 쓰러뜨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도망을 가겠는가? 우리는 뒤로 물러나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또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쓰는 나만의 방법에 손을 대는 이유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우려는 시도, 또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그 갈망,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누가 아시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늘도 없어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길 옆에 간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무료로 공급되는 무제한적이고 끝없이 솟아나오는 만족스러운 생수를 드립니다 라고 써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그쪽을 향해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무료로 영원히 끝없이 무제한적으로 솟아나는 만족스러운 생수를 공짜로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거기로 가지 않고 계속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을 꺼내서 모래를 파헤치면서 내가 기필코 여기서 물이 터지게 만들어서 나만의 웅덩이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땡볕에서 땅을 파면서 결국 거기서 쓰러져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계속 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기다리지 않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려고 하는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 것인가?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게 초조하거든요. 언제 오나, 어느 때 응답이 오나 그 초조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게 성공하고 싶고 또 쉬운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도전하기보다 타협하면서 도피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굉장히 그 체질이 허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신앙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결단도 없고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면 정신없이 그들과 같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허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했을 때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버티면서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졌을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의 기반인 터가 무너짐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방도 할 수 없고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 상태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터가 무너진 시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얼른 피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먹을 것을 먹어야 목숨도 부지하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며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타협해서 당장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란 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내가 너를 안전한 위치에 두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 큰 일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는 겸손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도대체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오늘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